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흙바닥을 패어놓을 기세로 내리꽂혔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빗소리 사이로 질척이는 진흙을 밟는 거칠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지 못해. 꼬물거릴 시간이 없다. 사내의 거친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귀를 때렸다. 갓끈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연심을 잡아끄는 하인놈의 악력은 억세기가 쇠고랑 같았다. 연심은 발이 엉켜 진흙탕에 무릎을 찌으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튀어들어왔지만 배탄을 겨를도 없이 질질 끌려갔다. 차가운 빗물이 소복을 적시고 살을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눈앞에 거대한 소슬대문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대문에 걸린 현판이 희번덕거리는 눈알처럼 번뜩였다. 천하의 새도 비껴간다는 새도가 조대감의 저틱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통의 대갓집이라면 이 시간에 들려야 할 하인들의 잡담 소리, 부엌에서 그릇 탈그락거리는 소리, 하다못해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기와를 때리는 미친 듯한 빗소리와 연심을 끌고 가는 하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마당에 깔린 박석들이 번갯불에 비칠 때마다 하얗게 질린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연심은 발버둥치며 팔을 비틀었다. 이거 놓으시오. 내 발로 갈 테니 이거 놓으란 말이오. 대감마님 댁에 곡을 하러 왔지 죄인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연심이 악을 쓰며 팔을 뿌리치자 앞서가던 하인이 획 돌아섰다. 횃불을 든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연심의 팔을 놓아주기는커녕 더 억세게 움켜쥐며 나직이 그러나 살기등등하게 으르렁거렸다. 입 다물어라 니언아. 네 목청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다. 안채에 들어가기 전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라. 만약 허튼 소리를 냈다간 네 니언 혀가 먼저 잘릴 것이다. 하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겁박이 아니었다. 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공포에 전염된 자의 눈빛이었다. 연심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곡비다. 평생 남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며 밥을 먹고 산 천한 계집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재주가 하나 있었다. 소리 속에 숨겨진 감정의 냄새를 맡는 것. 지금 하인의 목소리에서는 썩은 내가 났다. 아주 오래되고 묵직한 죽음의 냄새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 속에는 슬픔이 없었다. 상갓집에 슬픔이 없다니. 연심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사랑째를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인이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꿀꺽 마른 침을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연심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안채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사랑째와는 달리 안채에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오직 안방 문지방 아래로 희미하고 핏빛 같은 불빛만이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 쓱, 쓱. 마치 마른 종이를 비비는 듯하기도 하고 짐승이 숨을 몰아쉬는 듯하기도 한 소리. 연심은 귀를 곤두세웠다. 빗소리에 묻혀 일반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미세한 소리였지만 연심의 귀에는 천둥소리만큼이나 선명하게 박혔다. 그것은 누군가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는 소리였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들어가라.
하인이 연심의 등을 떠밀었다. 연심은 비틀거리며 툇마루에 올랐다. 젖은 버선발에 닿는 마루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문 앞을 서자 방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향 냄새였다. 하지만 절에서 쓰는 맑은 향이 아니었다. 썩어가는 살점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피워대는 독하고 역겨운 향 냄새였다. 그 역한 냄새 밑바닥에 비릿한 피냄새와 약탕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연심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선뜩한 이해감이 들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이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었다. 연심은 눈을 질끈 감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훅 하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었다. 방 안은 대낮처럼 환했다. 수십 개의 초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촛녹이 녹아내려 촛대 아래로 기이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에서 미친 듯이 일렁거렸다. 그리고 그 방 가운데 병풍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검은 탄건을 쓰고 짙은 자색 도포를 입은 노인. 백발이 성성한 머리칼 아래로 깊이 패인 주름과 그 주름 사이에 박힌 독사 같은 눈. 조선 팔도를 호령한다는 조대감의 저택이었다. 그는 연심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미동차하지 않았다. 그저 앞에 놓인 찻잔만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연심은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나 무거워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젖은 몸을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곡비 연심이 옵니다. 연심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조대감은 대답이 없었다. 타닥 타닥 초심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연심의 정수리에 꽂혔다. 고개를 들어라.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였다. 연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대감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연심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광기, 오직 광기만이 번들거리는 눈이었다. 내년이 울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그 곡비냐? 그럭사옵니다. 미천한 제주이오나 상주님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조대감이 찻잔인 쾌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연심이 비명을 삼키며 몸부림치렸다. 조각 하나가 연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내게 필요한 건 그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슬픔? 가소로인 것. 조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연심을 덮쳤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연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턱뼈가 부서질 것 같았다. 그는 연심의 얼굴을 코앞까지 끌어당겨 놈의 누런 이가 보일 정도로 으르렁거렸다. 내년의 울음소리가 저승문턱까지 닿는다고 했겠다. 귀신도 속여 넘길 만큼 처절하다고 했어. 사실이냐? 연심은 그저 목청이 조금 좋을 뿐. 거짓말하지 마라! 조대감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춤을 추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작년 김대감 댁 상가에서 내년이 곡을 할 때 말은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단 말이다. 조대감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연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연심은 방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조대감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병풍 뒤를 가리켰다. 저기를 보아라. 연심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병풍 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십장생도가 그려진 병풍 뒤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관이 아니었다. 그냥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운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삼배로 덮여 있었다. 연심은 꿀꺽 침을 삼켰다. 시신인가? 하지만 병풍 뒤에서는 아까 들었던 그 소리, 슥슥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가서 천을 걷어라.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졌다. 연심은 주저했다.
시신을 보는 것은 곡비의 일상이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도, 목이 잘린 시신도 보아왔다. 하지만 저 천 아래에 있는 것은 무언가 달랐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절대 열어선 안 된다고. 안 들리느냐? 당장 걷어라! 조대감이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촛불을 받아 번뜩였다. 연심이 기겁하며 무릎으로 기어갔다. 손이 떨려 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삼배 끝을 잡아당겼다. 스르륵 천이 벗겨졌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 연심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는 젊은 도령이 누워 있었다. 조대감의 하나뿐인 아들 조생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아주 옅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신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은 죽은 자보다 더 끔찍했다. 손톱은 다 빠져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목에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영혼이 이미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대감마님, 도령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연심이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염습을 하고 덮어놓았다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인 말인가. 조대밤이 칼끝을 바닥에 끌며 다가왔다. 찍, 찍. 쇠 긁는 소리가 연심의 심장을 긁어댔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죽었다. 예? 아우나 저기 숨을 죽었다고 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게냐? 조대감이 칼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쾅! 나뭇바닥이 패이며 파편이 튀었다. 이놈은 죽었다. 오늘 밤 이놈은 죽어야 한다. 저승사자가 헷갈려서 그냥 지나칠 만큼, 아니 이미 죽은 놈이라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완벽하게 죽어야 한다. 조대감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욕망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였다. 그는 연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지금부터 날이 밝기까지 이 방안을 네 울음으로 가득 채워라. 가짜 울음이어선 안 된다. 네 장자가 끊어지고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칠 만큼 처절하게 울어라.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 문지방을 넘으려다가도 여기는 이미 초상집이구나. 볼일 다 봤구나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라. 조대감의 입에서 단내가 풍겼다. 만약 내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끊기거나 저승사자가 속지 않고 이 방에 들어온다면, 그는 칼끝을 돌려 연심의 목젖에 갖다 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연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는 내년이 내 아들 대신 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산채로 말이다. 연심은 덜덜 떨며 도령을 바라보았다. 멍한 눈동자가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연심을 향한 것 같았다. 살려주세요. 환청이었을까? 도령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콰르른 천둥이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자, 시작해라. 내 아들을 위한 장송곡을. 조대감이 한 걸음 물러서며 팔짱을 끼었다. 연심은 주저앉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곡을 하라니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곡비로서의 금기다. 하지만 목에 닿았던 칼날의 서늘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미친 집구석을 나가야 한다. 연심은 마른 침을 삼키고 배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이내 깊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는 단순한 곡소리가 아니었다. 비바람 치는 밤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 저택의 어둠을 가르고 산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드는 저주와도 같은 울음이었다. 연심의 첫 곡소리가 터지자 누워있던 도령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 하고 움직였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리는 시로라기 같았으나
이내 방 안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휘몰아쳤다. 연심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연심은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있으면 살아있는 도령의 멍한 눈동자가 보여 소리가 끊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직 청각에만 의존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울림, 촛불이 흔들리며 내는 미세한 파열음, 그리고 병풍 뒤에 앉아 자신을 감시하는 조대감의 거친 숨소리. 한 시즌이 지났을까? 목젖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피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조대감의 서슬퍼런 장검이 등 뒤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때였다. 툭. 연심의 예민한 귀에 아주 낯선 소리가 잡혔다. 그것은 자신의 곡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다. 하얀 삼배 위에 덮인 도령의 손이 바닥을 치는 소리였다. 연심은 실눈을 떴다. 도령의 손가락이 기이하게 꺾인 채 바닥을 긁고 있었다. 도령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조대감이 벌떡 일어났다.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저 아이가 반응하고 있다. 저승사자가 헷갈리고 있는 증거다. 더 크게, 더 저절하게 울란 말이다. 조대감의 광기 어린 외침에 연심은 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령의 반응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초점 없던 도령의 눈동자가 연심을 향해 돌아가 있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었다. 마치 연심의 울음소리에서 어떤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연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기억이 있었다. 이 눈빛, 이 공포, 그리고 피냄새 섞인 향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다. 연심의 곡소리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아이고의 반복이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곡소리에 특정한 음률이 섞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비가 켜주던 해금 소리를 닮은 구슬픈 가락이었다. 회상. 10년 전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흙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악기들이 널려 있었다. 징, 꽹가리, 장구, 그리고 아비가 생명처럼 아끼던 해금. 연심아, 아니지. 거기가 아니야. 소리는 목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야 하는 게야. 아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광대패의 우두머리 명창 심씨. 그는 어린 연심을 무릎에 앉히고 해금줄을 튕겼다. 깽깽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듯한 깊은 울림이었다. 아버지, 나는 소리꾼 하기 싫어. 목도 아프고 배도 고파. 10살배기 연심이 입을 삐죽거렸다. 아비는 허허 웃으며 연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아, 우리네 소리는 그냥 노래가 아니란다. 맺힌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약이란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울음조차 안 나올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대신 울어주어 그 사람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업이다. 대신 울어주면 아버지는 안 슬퍼? 허허, 슬프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 슬픔을 받아내야 세상이 도는 법이란다.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웠다. 어미는 부엌에서 쑥개를 찌고 있었고 패거리 삼촌들은 마당에서 상모를 돌리며 제주를 넘고 있었다.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을 입구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말 발꼽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검은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환도가 걸려 있었다.
여기가 명창 심씨의 집이냐?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물었다. 짙은 자색 도포에 눈빛이 형령한 젊은 양반. 바로 젊은 시절의 조대감이었다. 아비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머리를 조아렸다. 예, 그러하옵니다. 무슨 일로 누추한 곳까지? 내 너의 명성을 익히 들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소리를 한다더구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재주를 부릴 뿐입니다. 조대감은 말없이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이 어린 연심에게 머물다가 다시 아비에게로 향했다. 내게 필요한 소리가 있다.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서 판을 벌려라. 무슨 소리를 원하십니까? 진혼곡, 아주 특별한 진혼곡 말이다. 아비는 잠시 망설였다. 조대감의 눈에서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수라의 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양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날 밤 아비와 패거리 삼촌들은 조대감의 별당으로 불려갔다. 어린 연심도 짐꾼 노릇을 하며 따라갔다. 별당은 화려했지만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조대감의 정실 부인이었다. 시작해라. 이 사람의 혼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소리를 내어라. 아비가 해금을 켜고 삼촌들이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구슬픈 가락이 별당을 채웠다. 아비의 소리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조대감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멈춰라! 조대감이 찻잔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이따위 소리가 아니다. 이건 그저 구슬픈 타령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영혼이 육신에서 뜯겨나가는 고통, 삶에 대한 미련을 송두리째 잘라내는 절망의 소리란 말이다. 태감마님, 저희는 즐거움을 주는 광대이옵니다. 그런 끔찍한 소리는 못하겠느냐? 조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칼을 뽑았다. 스르릉, 칼날이 칼집을 긁는 소리. 예술이란 극한의 감정에서 나오는 법. 네놈들이 흉내내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그 상황을 만들어주마.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조대감의 칼이 춤을 추자 북을 치던 삼촌의 목이 떨어졌다. 붉은 피가 하얀 문풍지에 흩뿌려졌다. 으악!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비가 해금을 놓고 바들바들 떨었다. 이 소리다. 이 비명. 죽음 직전에 터져나오는 이 날 것 그대로의 소리. 이걸 연주해라. 이 비명에 맞춰 해금을 켜란 말이다. 조대감은 미쳐 있었다. 그는 부인의 임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부인이 죽어가는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을 음악으로 박제하여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비는 연주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악기를 집어던지고 조대감에게 달려들었다. 내 이놈, 네 놈이 사람이냐? 하지만 광대의 몸부림이 무인의 칼을 이길 수는 없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비의 가슴에 칼이 박혔다. 아버지! 구석에 숨어있던 연심이 뛰쳐나가려 했다. 그때 죽어가던 아비가 피 묻은 손을 들어 연심을 제지했다. 오지 마라. 도망가라. 아비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해금줄을 끊어버렸다. 퉁! 끊어진 줄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이 아비가 남긴 마지막 소리였다. 연심은 툇마루 밑개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뒤에서 삼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살려달라는 애원, 뼈가 깎이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조대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좋다. 아주 좋아. 들리느냐 부인. 이들이 자네를 위해 합창을 하고 있어. 연심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눈물이 범벅된 채 그녀는 마루 밑 어둠 속에서 맹세했다. 이 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짐승만도 못한 저 웃음소리를, 피냄새를, 그리고 아비의 끊어진 해금소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때 마루 틈 사이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조대감의 칼이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날.
그리고 그 옆으로 어린 사내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아이, 조대감의 어린 아들 조생원이었다. 그는 아비의 학살극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와 연심의 눈이 마루틈 사이로 마주쳤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다. 다시 현재. 아이고, 연심의 곡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날의 공포가,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연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저 눈빛, 10년 전 자신의 아비와 삼촌들을 도륙하며 웃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옆에 누운 조생원, 10년 전 마루틈 사이로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그 겁쟁이 도령. 조생원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지옥도를 목격한 후 스스로 영혼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아비가 사람을 죽일 때 내는 소리, 그 끔찍한 파열음에 갇혀버린 것이다. 조대감이 연심의 소리가 잦아들자 미간을 찌푸렸다. 소리가 작아졌다. 네 년 벌써 지친 게냐? 조대감이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쇳소리를 냈다. 탁! 그 소리에 연심은 움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이자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가 바로 이자다. 연심의 손톱이 바닥을 파고들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늙은이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지금 덤겨봤자 개죽음 뿐이라는 것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심의 시선이 조생원에게 머물렀다. 조생원은 여전히 연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바닥에 글씨를 쓰듯 움직이고 있었다. 연심은 귀를 기울였다. 손가락이 돗자리를 긁는 미세한 소리. 슥, 삭, 슥, 삭.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박자였다. 10년 전 아비가 연주했던 해금의 진양조장단. 아비가 죽기 직전까지 연주하려 했던 그 가락을 미쳐버린 도령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심은 깨달았다. 조대감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죽음의 소리를 역설적으로 그의 아들이 몸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그 소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연심은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조대감을 향해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마님, 무엇이냐? 살고 싶지 않은 게냐? 아니옵니다. 다만. 연심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도령님께서 소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뭐라? 도령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감마님이 10년 전에 들려주신 그 소리에 갇혀 계실 뿐입니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0년 전이라니, 이 천한년이 무얼 한다고 짓거리는 것인가? 네 2년, 그게 무슨... 제가 그 소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령님을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닥쳐라. 감히 어디서 혓부닥을 놀리느냐. 조대감이 칼을 집어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죽여라! 그때였다. 쉰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연심도 조대감도 얼어붙었다. 조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풍 뒤를 바라보았다. 누워있던 조생원이 상체를 비틀며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입에서는 분명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죽여라. 그 소리 다시 들려줘. 조생원은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향해, 아니 자신의 귓가에 맴도는 10년 전의 망령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아, 네가 말을... 아버지, 그 소리, 피냄새 나는 그 소리, 다시... 조생원이 희즉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은 조대감의 웃음을 꼭 닮아 있었다. 섬뜩하고 기괴한 미소. 연심은 직감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은 인간 셋이 아니다. 살인귀와 그 살인귀가 만들어낸 괴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러 온 복수기. 연심은 다시 곡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이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목 안에서 울리는 허밍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흠, 흠, 흠. 그것은 10년 전 아비가 켰던 해금 소리의 흉내였다. 칼에 찔리기 직전,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팽팽하고 위태로운 음색. 조생원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듯 올라갔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췄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지옥이 이제야 비로소 입을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지붕을 뚫을 듯 퍼붓고 있었다. 그 빗소리와 연심의 기괴한 곡소리가 섞이며 밤은 돌이킬 수 없는 광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방 안을 캐우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낡은 현의 진동이었다. 연심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비강을 울려 소리를 내고 있었다. 10년 전 아비가 켜던 해금의 가장 슬픈 대목, 이별가의 선율이었다. 그 소리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광기에 차 날뛰려던 조생원을 진정시키는 주술이자 동시에 살인귀 조대감의 심장을 옥죄는 저주였다. 조생원은 갓난아이처럼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 연심의 소리에 맞춰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물기가 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1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감정의 찌꺼기였다. 조대감은 그 광경을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혐오, 공포, 그리고 안도감. 신기하구나. 실로 신기해. 천하의 명의들도 고치지 못한 미친 병을 천한 계집의 콧노래가 잠재우다니. 조대감은 혀를 차며 징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연심의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차가운 칼집 끝으로 연심의 어깨를 툭툭 쳤다. 멈추지 마라. 네 소리가 끊기면 저놈이 다시 발작을 할 것이야. 저놈이 발작하면 나는 또다시 저놈을 묶어야 하고 내 집안은 시끄러워지겠지. 연심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이미 목구멍은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다. 침을 삼킬 때마다 깨진 유리를 삼키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마라. 만약 소리가 멈추면... 조대감이 연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 혓바닥을 뽑아 내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조대감은 크크거리며 웃더니 병풍 뒤쪽에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부릅뜬 눈으로 연심과 아들을 감시했다.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늙은 독사처럼. 시간은 더디 흘렀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기와지붕을 부술 듯 때리고 있었고 간간히 천둥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찢어 놓았다. 목이 타들어간다. 연심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에 촛불이 2개, 3개로 갈라져 보였다. 허밍을 하는 콧구멍에서 비릿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코피였다. 닦을 수도 없었다. 손을 올리는 순간 소리가 흔들릴 것이고 소리가 흔들리면 칼이 날아올 것이다.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려 입 안으로 들어갔다. 찝찝하고 비린 맛. 하지만 연심은 그 피를 삼키며 소리를 이어갔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때였다. 조생원이 스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작이 나. 다시 소리를 질러야 하나? 하지만 조생원의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그는 춤을 추듯 흐느적거리며 연심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털썩 연심의 바로 앞에 주저앉았다. 코와 코가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썩은 내와 지린내 그리고 묘한 향 냄새가 섞인 채취가 풍겼다. 조생원이 입을 열었다. 누나. 연심의 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 의자에 앉아있던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연심은 황급히 소리를 다시 이어갔다. 조생원은 개의치 않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바로 앞에 있는 연심에게만 들릴 정도였다. 아니, 그것은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소리의 파동에 실려 전해지는 마음의 소리 같았다. 누나, 그 소리 알아. 내가 봤어. 아버지가 붉은 물을 뿌렸어. 악기들이 다 부서졌어. 퉁, 퉁, 줄이 끊어졌어. 조생원의 손이 연심의 소복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무서워, 시끄러워. 아버지가 밤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 땅을 파. 연심은 소리를 내면서도 온 신경을 조생원의 입술에 집중시켰다. 땅을 파다니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뒤뜰, 우물, 막아놨어. 거기서 소리가 나. 살려달라고 긁어. 득, 득, 득. 조생원이 흉내를 냈다.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는 소리. 아까 연심이 문 밖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그것은 조생원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조생원이 듣고 있는 환청, 아니면 어쩌면 실체일지도 모르는 소리였다. 아버지는 귀신을 무서워해. 그래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귀신이 나를 못 찾게. 조생원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침이 연심의 얼굴에 튀었다. 근데 누나, 귀신은 눈이 없어. 귀로 찾아와. 소리를 듣고 온대. 조생원의 손이 연심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연심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손이 연심의 목 울대별을 감쌌다. 조르는 것이 아니었다. 목의 떨림을 느끼려는 것이었다. 누나 목에서 피냄새가 나. 귀신들이 좋아하겠다. 이놈!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무언가가 날아왔다. 퍽! 조대감이 던진 벼루였다. 벼루는 조생원의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검은 먹물이 피와 섞여 조생원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으아! 조생원이 뒤로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다. 연심의 소리도 뚝 끊겼다. 내가 둘이 수작질하라고 놔둔 줄 아느냐? 조대감은 성큼성큼 걸어와 발길질을 해댔다. 그의 발은 아들을 향하지 않았다. 연심의 옆구리를 걷어챘다. 윽! 연심은 숨이 턱 막히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아버지. 쓰러져 있던 조생원이 덜덜 떨며 일어났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는 웃고 있었다. 아버지, 귀신이 왔어. 문 밖에 와 있어. 뭐라? 뭐라? 조대감이 흠칫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 밖은 고요했다.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거짓말! 또 그따위 소리! 내가 그따위 것에 속을 줄 아느냐? 진짜야. 득, 득, 득 긁고 있어. 조생원이 문을 가리켰다. 조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칼을 빼들고 문을 향해 겨누었다. 누구냐? 밖엔 누구 있느냐? 대답은 없었다. 쿼러렁. 때마침 천둥이 쳤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천하의 권력자였지만 죄지은 자 특유의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10년 전 학살한 광들의 원혼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강박. 그 틈이었다. 연심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조생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뒤뜰 우물, 소리가 나. 귀신은 소리를 듣고 온대. 연심은 뒤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허밍이 아니었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라. 원통해라. 연심은 목청을 찢어 터뜨렸다. 상가에서 곡비들이 하는 통곡,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고음을 내질렀다. 어디를 가나, 나를 두고 어디로 가나, 내 다리 내놓고 가라, 내 팔 내놓고 가라.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10년 전 죽어가던 삼촌들이 내질렀던 비명의 재연이었다. 조대감이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했다. 그만, 닥쳐라. 그 소리 내지 마라. 들리십니까, 대감마님?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문 밖에서 누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연심은 거짓을 고했다. 아니, 그것은 거짓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빗소리 사이에서 낯선 발소리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 하지만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아주 가볍고 은밀한 발소리.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했다. 연심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밤, 이 지옥 같은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님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칼질을 해댔다. 저리 가, 오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영의정 으악! 조대감이 헛발을 디뎌 촛대를 건드렸다. 촛대가 쓰러지며 벽풍에 불이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불길 치솟았다. 불이야! 조대감은 당황하여 물을 찾았지만 방 안에는 찬물밖에 없었다. 연심은 그 혼란을 틈타 조생원에게 기어갔다. 조생원은 불길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령님, 우물에 뭐가 있습니까? 연심이 멱살을 잡고 물었다. 조생원이 멍한 눈으로 연심을 바라보았다. 장부? 아버지가 훔쳐온 왕의 장부, 붉은 책. 왕의 장부? 연심의 머리칼이 쭈삣 섰다. 조대감이 단순히 미신 때문에 아들을 숨긴 게 아니었다. 영모 혹은 그의 준한한 거대한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지금 아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것이었다. 거기 있어, 시체들 속에. 조생원이 희죽 웃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조대감이 연심을 발견하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년, 네 년이 불을 질렀구나. 죽어라! 조대감의 칼이 연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연심은 눈을 질끈 감았다. 챙강!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살이 베이는 고통은 없었다. 연심이 슬며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 검은 복면을 쓴 자가 서 있었다. 그가 든 얇은 검이 조대감의 육중한 돌을 받아내고 있었다. 누구냐? 조대감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복면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렵한 발차기로 조대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조대감이 뒤로 나뒹굴었다. 복면이는 연심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오직 연심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계속 울어. 네. 곡소리가 멈추면 밖에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친다. 놈들은 내 칼로도 막을 수 없어. 네 울음소리로 이 소란을 덮어야 한다. 알겠나? 복면인의 눈빛이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그는 적일까 아군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대감보다는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것. 울어! 더 크게! 이 집이 떠나가라 울란 말이다. 복면인이 소리치며 다시 조대감에게 달려들었다. 연심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불타는 방, 미친 도령, 살인귀 대감,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객.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고, 아이고. 연심은 불길을 향해, 아니 저주받은 운명을 향해 다시 한번 목청을 터뜨렸다. 그녀의 곡소리가 불타는 나무 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산자를 위한 장송곡이자 죽은 자들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었다.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이 쳤다. 꽈라릉! 그리고 방문이 부서지라 열리며 10여 명의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활불과 창이 들려 있었다. 조대감의 사병들이었다. 무슨 일이냐? 자객이다! 잡아라! 복면인이 혀를 찼다. 진작 늦었군. 그는 조대감의 목을 베는 것을 포기하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너희 목을 칠 것이다. 조대감이 악을 썼다. 사병들이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연심과 조생원 그리고 헐떡이는 조대감 셋만 남았다.
불은 병풍을 다 태우고 석가래로 옮겨 붙으려 하고 있었다. 조대감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연심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사리가 아니었다. 너 저 자객과 한패구나.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저는 모르는 자입니다. 거짓말. 내년이 곡소리로 신호를 보낸 게야. 쥐새끼처럼 찍찍거리더니 결국 저놈을 불러들였어. 조대감이 불타는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 너를 곱게 죽이지 않겠다. 산채로 태워 죽여 내 그 지긋지긋한 목청이 숫덩이가 되는 꼴을 볼 것이다. 조대감이 다가왔다. 연심은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조생환이 연심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비켜라, 이놈! 안 돼, 비키라고 했다. 안 돼, 누나, 내 거야. 조생환이 양팔을 벌렸다. 그리고 그는 연심을 향해 뒤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심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물. 조생환은 벼락같이 조대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도망가, 누나, 도망가! 이 미친 새끼가! 조대감이 불타는 나무 토막으로 아들의 등을 내리쳤다. 퍽! 살타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조생환은 비명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아비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지금이야! 도망가! 연심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날렸다. 빛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죽음의 아가리 밖으로. 그녀가 땅에 떨어져 진흙탕을 구르는 순간 등 뒤의 안채에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조생환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끄악! 그것은 곡비 연심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프고 가장 끔찍한 진짜 곡소리였다. 진흙탕을 구르며 연심은 달렸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오직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붉은 화마와 귓가를 때리는 사병들의 고함 소리만이 방향을 알려줄 뿐이었다. 저쪽이다! 대나무 숲으로 갔다! 놓치지 마라!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이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였다. 놈들은 연심의 피냄새를 쫓고 있었다. 연심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빗속을 뚫었다. 젖은 소복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다. 한참을 달렸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연심은 커다란 바위 뒤 틈새로 몸을 숨겼다. 빗소리가 거칠어진 숨소리를 덮어주길 간절히 빌며 입을 틀어막았다. 조생환, 도령님. 눈을 감자 불길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 몽둥이 찜질을 당하던 조생원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 텅 빈 눈동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보여주었던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살라고 외치던 그 처절한 외침. 연심은 주먹으로 입을 쳐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곡비는 남을 위해 울지만 자신을 위해선 울지 않는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그 의무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미친 도령이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가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연심은 숨을 멈추고 바위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까 방 안에서 보았던 그 복면인일까? 아니면 조대감의 사병일까? 그림자는 연심이 숨은 바위 쪽으로 정확히 다가왔다. 연심은 바닥에 놓인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놈이 덮치면 눈이라도 찌를 요량이었다. 슥! 그림자가 바위 앞에 멈췄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소리가 너무 크다. 곡비라더니 숨 참는 법은 못 배운 모양이군. 익숙한 목소리. 방 안에서 연심에게 울어라 명령했던 그 자객이었다. 연심이 긴장을 풀지 않고 돌멩이를 움켜쥐자
사내는 피식 웃으며 복면을 벗어내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순간 드러난 얼굴. 연심은 숨을 들이켰다. 날카로운 눈매에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왼쪽 뺨에 길게 그어진 흉터였다. 아주 오래된 칼에 베인 자국. 누구십니까? 네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 사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연심의 손목을 낚아챘다.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개밥이 될 뿐이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믿지 마라. 나도 너 안 믿는다. 하지만 조대감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 잠시 동행하는 것뿐이다. 사내는 억지로 연심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심의 옷에 뿌렸다.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뭐하는 짓입니까? 호랑이 똥을 말린 가루다. 개들의 코를 마비시키지. 따라와라. 우물로 갈 생각 아니었나? 연심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 미친 도령이 소리를 지를 때 나도 그 방에 있었다. 내 귀도 너만큼은 아니지만 쓸만하거든. 사내는 대답 대신 앞장서서 걸었다. 연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랐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우회하여 조대감 저택의 뒤편 담장으로 접근했다. 저택 앞쪽은 불을 끄느라 아수라장이었지만 뒤뜰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사내는 능숙하게 담장을 넘더니 연심에게 손을 내밀었다. 잡아! 연심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담을 넘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연심의 코에 훅 하고 비린내가 뒤쳐맞다. 안채에서 맡은 향냄새와는 달랐다. 이것은 흙냄새와 섞인 아주 오래되고 묵직한 부패의 냄새였다. 여기다. 사내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우물 하나가 있었다. 뚜껑은 거대한 맷돌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부적들이 더직더직 붙어 있었다. 비에 젖어 너덜거리는 부적들이 마치 껍질 벗겨진 살갗처럼 보였다. 연심은 우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짙어졌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생원이 흉내냈던 개소리. 득득득. 우물 안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 수물길이 돌 틈으로 흐르는 공명음이었다. 하지만 연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비명처럼 들렸다. 열 수 있겠나? 사내가 물었다. 이 무거운 걸 저 혼자 어찌합니까? 아니, 물리적인 힘 말고 네 그 소리 재주로 말이다. 사내는 맷돌을 가리켰다. 이건 그냥 돌덩이가 아니다. 조대감이 무당을 불러 소리봉인을 해둔 거야.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에 설치된 함정이 발동해서 우물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고 들었다. 특정한 소리의 파동만이 저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고 들었다. 연심은 사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빗물에 젖은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내 이름은 강우. 10년 전 네 아비의 해금주를 만들던 악기장의 아들이다. 연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악기장, 강씨 아저씨? 그래, 그날 밤 네 아비와 함께 불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지. 내 아버지는 악기를 만드는 죄로 목이 잘렸다. 나는 그 시체 도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강우의 눈에 서늘한 불꽃이 일어났다. 나는 10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다. 조대감이 숨긴 그 장부를 찾아 놈의 목을 치고 내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날을. 그는 연심의 어깨를 잡았다. 네도 봤잖아. 네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가진 그 재주, 네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소리. 이제 그걸 쓸 때다. 연심은 우물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비의 끊어진 해금 소리, 조생원의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던 피만. 연심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귀를 맷돌에 갖다 댔다. 우웅, 우웅. 우물 안에서 미세한 공명이 느껴졌다. 그것은 특정한 높이, 피치를 가지고 있었다. 아주 낮고 무거운 도음. 연심은 숨을 고르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엔 곡소리가 아니었다. 우물의 공명음과 똑같은 높이, 똑같은 파장의 소리를 입만에서 굴려 내보냈다. 연심의 소리가 맷돌에 닿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맷돌 위에 붙어있던 부적들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다. 공명, 소리와 소리가 만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현상이었다. 강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연심은 소리의 높이를 조금씩 올렸다.
우물 안의 잠금 장치인 소리쇠 막대를 건드리기 위해서였다. 조금 더 높게. 연심의 목에 핏대가 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혼신을 다해 소리를 밀어넣었다. 낑! 마침내 돌 굴리는 소리가 났다. 맷돌 아래 숨겨져 있던 걸쇠가 풀리는 소리였다. 지금이다! 강구가 달려들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맷돌은 밀었다. 으러차! 구르릉! 육중한 맷돌이 옆으로 밀려나갔다. 시커먼 우물아가지가 드러났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썩은 악취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솟구쳐 올랐다. 연심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강우는 품에서 횃불을 꺼내 불을 붙이고 우물 안을 비추었다. 세상에! 강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연심도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은 깊지 않았다. 물은 말라 있었다. 대신 그 바닥에는 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뼈였다. 사람의 유골들, 뒹굴어지고 부서진 수십 구의 유골들이 우물바닥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직 썩지 않은 시신들도 보였다. 최근에 죽은 자들이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모두 죽여 이곳에 매장해 온 것이다. 저게 뭐죠? 연심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골더미 가운데 유독 붉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뼈다귀 위에 손에 들려있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책. 장부다! 붉은 장부! 강우가 소리쳤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우물 안으로 뛰어내렸다. 툭! 그가 뼈다귀 위에 착지했다. 그는 붉은 책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다. 맞아! 이거야! 조대감이 명나라와 내통하며 역무를 꾸민 기록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 이게 있으면 놈을 끝장낼 수 있어! 강우는 환희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어 연심을 보았다. 해냈어! 연심아! 우리가 해냈! 슉!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그리고 강우의 어깨에 화살이 꽂혔다. 끄악!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떨어뜨렸다. 누구냐? 연심이 뒤를 돌아보았다. 담장 위에 수십 개의 횃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 횃불들 사이로 불에 그을려 반쯤 타버린 독포를 입은 조대감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흡사 악귀 같았다. 쥐새끼들이 기어인 내 보물 창고를 열었구나. 조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활을 든 궁수들이 조준하고 있었다. 죽여라. 우물 안에 놈은 화살로 고슴도치를 만들고 저 계집은 산채로 잡아와. 내 아들을 죽인 값을 치르게 해야지. 조대감이 손을 들었다. 쏴라! 핑핑핑. 화살비가 우물 안으로 쏟아졌다. 안 돼! 연심은 본능적으로 우물 입구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비명만 실을 뿐. 하지만 강우는 날렵했다. 그는 장부를 품에 안고 유골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화살들이 뼈다귀에 박히며 튀어올랐다. 강우 씨, 괜찮아요? 난 괜찮다. 도망쳐! 너라도 도망쳐! 우물 안에서 강우의 고함 소리가 울려왔다. 못 갑니다. 같이 가야죠. 바보 같은 소리. 장부를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 알릴 것 아니냐. 내가 미끼를 댈 테니 너는 틈을 보고 도망쳐. 싫습니다. 10년 싫습니다. 10년 전처럼 혼자 살아남는 건 싫습니다. 연심은 울부짖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뿐. 소리로 저들을 막아야 해. 연심은 숨을 들이켰다. 아까 우물을 열 때 썼던 공명,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면 어떨까? 소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터트리는 것. 연심은 우물 입구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아!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우물이라는 좁은 통로를 증폭기로 삼아 소리의 파동을 화살처럼 쏘아올리는 기술이었다. 우물 안에서 맴돌던 소리가 밖으로 터져나오며 엄청난 굉음을 만들어냈다. 쿵! 마치 대포가 터지는 듯한 소리에 담장 위의 궁수들이 귀를 막고 비틀거렸다. 조준이 흐트러졌다. 지금이요! 올라와요! 연심이 밧줄을 우물 안으로 던졌다. 강우가 밧줄을 잡고 기어올랐다. 어깨에 박힌 화살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그는 장부를 놓지 않았다. 저 요물 같은 년이! 쏴라! 맞추란 말이다! 조대감이 길길이 날뛰었다. 강우가 우물 밖으로 나왔다. 연심은 그를 부축했다. 뒷산으로 절벽 쪽으로 가면 동굴이 있다. 강우가 연심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화살을 피해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사냥개들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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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강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연심아, 나는 틀렸다. 이거 받아라. 강우가 품에서 붉은 장부를 꺼내 연심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가. 한양으로 가서 사원부에 넘겨.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내 다리를 봐라. 독화살이다. 이미 감각이 없어. 강우가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조대감의 화살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가라. 어서. 네가 잡히면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그리고 저 우물 속의 원혼들은 영원히 빛을 못 봐. 강우가 연심을 떠밀었다. 그때 숲속에서 사냥개 2마리가 튀어나왔다.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이빨을 드러냈다. 강우가 칼을 뽑아들었다. 어서 가! 강우는 사냥개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끄악! 개들이 강우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다. 강우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칼을 휘둘러 개 한 마리의 목을 찔렀다. 연심은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죽어가고 있었다. 아비가 그랬고 조생원이 그랬고 이제 강우마저.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거야. 연심은 장부를 품에 꽉 안았다. 붉은 비단이 젖은 소복에 차갑게 와닿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반드시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내 목소리로, 이 장부로. 연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벼랑 끝을 향해, 그곳에 뚫린 길 없는 길, 절망 끝에 매달린 유일한 희망을 향해. 비는 그쳐가고 있었지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산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 연심의 하얀 소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귀신처럼. 그리고 멀리서 조대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메아리로 했다. 찾아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년의 껍질을 벗겨라! 장부를 되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 죽은 목숨이다! 한양 경복궁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궁궐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경회로 연못 위에는 비단배들이 띄워져 있었다. 오늘은 주상 전하의 탄신을 축하하는 진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나라 곳곳에서 가뭄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지만 담장 높은 궁궐안은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로 그리고 기생들의 분 냄새로 진동했다. 지화자 좋구나. 덩기덕 쿵덕 장구 소리에 맞춰 무희들이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렸다. 그 화려한 연회의 가장 상석 주상 전하의 바로 아래 자리에 영의정 조대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옥으로 만든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 죽었다. 모두 처리했어. 지난밤 그는 자신의 저택을 잿더미로 만들고 도망친 쥐새끼들을 끝까지 추격했다. 악기장 아들놈은 독화살을 맞고 개들에게 뜯겨 죽었고 그 곡비녀는 절벽 아래 강물로 뛰어들어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비록 붉은 장부는 회수하지 못했지만 물살 센 강물에 휩쓸려 종이 쪼가리가 되었을 터였다. 이제 세상에 자신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들 생원이도 죽었고 과거의 망령들도 모두 불에 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드는 일뿐. 조대감,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요. 주상이 취한 눈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았다. 조대감은 황급히 잔을 들고 머리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나라의 경사가 겹치니 신의 마음도 봄날 같습니다. 하하, 경사가 겹치다니? 밖에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는데? 주상의 뼈 있는 농담에 좌중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대감은 능구렁이처럼 웃어넘겼다. 피야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전하의 성덕이 하늘에 닿으면 곧 단비가 내리지 않겠사옵니까? 그때였다. 내관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주상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주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호라, 그래? 그 용하다는 곡비가 와 있단 말이냐?
예, 전하. 소문에 의하면 그 곡비가 울면 마른 하늘에서도 비가 내린다 하옵니다. 마침 오늘 연회에 흥을 돋고 기우제도 지낼 겸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조대감의 손이 멈칫했다. 술잔 속의 술이 미세하게 파동을 쳤다. 곡비? 비를 내리는 곡비? 설마.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 절벽 높이가 얼만데 살아남았을 리 없어. 조대감은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조선 팔도에 곡비가 한둘이던가? 우연일 것이다. 들이라! 내 그 신통한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자! 주상의 명에 고수가 북을 둥둥 울렸다. 연회장에 왁작거리던 소음이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로 쏠렸다. 처벅, 처벅.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긴 머리카락과 하얀 너울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궁중 무의들 사이에서 죽음에 새긴 흰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다. 여인은 연회장 가운데 조대감의 정면에 멍석을 깔고 앉았다. 네가 그 비를 부르는 곡비냐? 주상이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쉰 목소리 속에 날카로운 쇠의 울림이 섞여 있었다. 조대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설마. 조대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너울이 깊어 보이지 않았다. 시작해보거라. 내 울음으로 이 나라의 목마름을 씻어준다면 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고요, 숨 막히는 정적, 그리고 터져나온 소리. 속이 그만 곡소리는 아니었다. 조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찻잔을 놓쳤다. 찡그랑. 그 소리는 해금 소리였다. 입으로 내는 소리지만 분명 10년 전 그날 밤 명창 심씨가 켜던 해금의 튜닝음, 줄을 조율할 때 나는 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이었다. 전연이. 조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여인의 허밍이 점점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슥, 삭, 슥, 삭. 톱질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칼을 가는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음이 연회장을 채웠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기분 나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군. 하지만 조대감의 귀에는 정확히 들렸다. 그것은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광대들의 목을 벨 때 나던 칼바람 소리였고 어젯밤에 자신의 아들이 바닥을 긁으며 내던 그 소리였다.
여인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아, 아! 비명, 처절한 비명. 연회장의 등불이 흔들렸다. 맑은 나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괄라랑!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서 조대감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제발. 여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어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조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10년 전 죽은 명창 심씨의 목소리였다. 이 요망한 것이! 조대감이 소리쳤다. 하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여인은 계속해서 1인 다역을 소화해냈다. 칼에 찔려 죽는 삼촌들의 비명, 목이 잘리는 소리, 피가 솟구치는 소리. 여인의 입술은 악기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소리로 10년 전 그날의 도살장을 경회로 위에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주상 전하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 맺힌 원혼들의 굿반이었다. 마침내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머리를 덮고 있던 너울을 벗어던졌다.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드러난 얼굴, 피투성이가 된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불타오르는 눈동자. 곡비 연심이었다. 죽지 않고 지옥에서 돌아온 연심이었다. 이니년, 죽어라! 조대감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호위무사의 칼을 빼앗은 들고 연심에게 달려들었다. 멈춰라! 어전이다! 내관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조대감의 눈에는 오직 저 저주스러운 입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칼날이 연심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연심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대감을 똑바로 노려보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겨들었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책, 비에 젖고 피에 얼룩졌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장부였다. 전하여, 이 장부를 보옵소서! 연심의 외침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의 칼이 연심의 코앞에서 멈췄다. 금군 내장이 날아와 조대감의 팔을 쳐냈다. 챙캉,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여, 영의정! 주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호했다. 연심은 엎드려 울부짖었다. 전하, 이 장부는 영의정 조대감이 지난 10년 동안 명나라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영모의 증거이옵니다. 이 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10년 전 제 아비를 죽였고 어젯밤에는 자신의 친아들마저 죽였나이다. 뭐라고? 영모?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모라는 말에 대신들이 사색이 되어 물러섰다. 조대감은 바들바들 떨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저 미친 계집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신을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저 장부는 가짜이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확인해보면 알 일이다. 주상이 차갑게 말했다. 내관이 내려와 연심의 손에서 장부를 받아 주상에게 올렸다. 주상이 장부를 펼쳤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주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거기에는 조대감의 필체로 적힌 밀서들과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내 이놈, 조간놈. 주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장부를 조대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 놈이 정녕 사람 새끼란 말이냐. 장부가 조대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흩어졌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대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곁눈질로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쏴.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였다. 하지만 조대감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빗소리였다. 연심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조대감에게 다가갔다. 금군들이 막으려 했지만 주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연심은 조대감 앞에 섰다. 들리십니까, 대감마님? 연심이 속삭였다. 이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년, 악귀 같은 년.
조대감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 비는 하늘이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인 내 아비, 내 삼촌들, 강우 씨, 그리고 당신의 아들 조생원 도령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연심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소리를 지배하려 했지. 비명을 수집하고 울음을 강요했어. 하지만 기억해. 소리는 가둘 수 없어. 억울한 소리는 반드시 틈을 비집고 나와 세상에 울려 퍼지는 법이야. 연심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였다. 누군가를 위한 곡이 아니다.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의 소리. 아이고, 아이고. 연심의 곡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경회로를 올렸다. 그 소리는 처연하면서도 장엄했다. 그 소리에 맞춰 금군들이 조대감에 포박했다. 이건 놔! 나는 영의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놓으란 말이다! 조대감이 발악하며 끌려갔다. 그의 비명소리는 연심의 곡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가 끌려간 자리에는 빗물에 젖은 붉은 장부와 그가 떨어뜨린 옥잔만이 뒹굴고 있었다. 연심은 멈추지 않고 울었다. 목에서 피가 넘어와도 울었다. 강우가 죽었다. 조생원이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이 모든 죽음을 딛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단 하나, 그들을 기억하며 우는 것.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연심의 하얀 소복이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비를 맞으며 피어난 한 송이 상화 같았다. 주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처절한 진혼곡을 들었다. 그날 밤 한양에는 1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내렸다. 억울한 피를 씻어내고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다. 하지만 연심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누나 고마워. 조생원의 목소리였다. 아니 강우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목소리였을까? 연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눈물을 씻겨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곡비가 아닌 인간 연심으로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경복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로 산천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있는 저승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내린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그 비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다. 조선 팔도를 뒤덮고 있던 가뭄의 먼지를 씻어내고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썩은 냄새를 닦아내는 하늘의 빗자루질이었다. 사흘 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한양 저잣거리에는 서늘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죄인 조만석은 들어라. 네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렸으니 이를 어찌 용서받으랴. 사소문 박처영장. 수만 명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한가운데 보승줄에 묶인 조대감이 무릎 꿇려 있었다. 자나를 호령하던 영의정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산발한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수의를 입은 그는 짐승처럼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억울하다. 이건 모함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왕의 스승이었고 이 나라의 기둥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악인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자신의 악행을 대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타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괴물이 된 이유였다. 망나니가 갈에 물을 뿜었다. 물 한 개가 햇살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 아래서 시퍼런 갈날이 춤을 추었다.
죽여라! 죽여!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쳤다. 그들의 분노는 뜨거웠다. 하지만 그 인파의 가장 뒤편 낡은 갓을 눌러쓴 한 여인은 침묵하고 있었다. 연심이었다. 그녀는 돌을 던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덩 빈 눈으로 한때 자신과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의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다. 스걱, 둔탁하고도 짧은 소리. 그것으로 끝이었다. 천하를 집어삼키려던 야욕도 10년의 권세도 단 한 번의 칼질에 허무하게 끊어졌다. 조대가 매목이 바닥을 굴렀다. 백성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연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연심은 뒤를 돌아 인파를 빠져나왔다. 허무했다. 복수가 끝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춤이라도 출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 남은 것은 거대한 구멍뿐이었다. 그 구멍 사이로 찬 바람이 숭숭 불어왔다. 강우도 조생원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잔인한 삶의 이치였다. 궁궐에서는 연심을 찾았다. 주상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장학원의 여학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겠다고 했다. 전민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신분 상승은 물론이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연심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전하, 소인은 평생 남의 슬픔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소리를 찾고 싶사옵니다. 네 자신의 소리라. 주상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떠나거라. 하지만 네가 울려준 그 경종은 내 평생 잊지 않으마. 백성의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 없는 비명이 얼마나 큰지 네가 가르쳐 주었구나. 연심은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고 궁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금보화도 비단옷도 없었다. 오직 낡은 해금 하나만이 등 뒤에 매어 있을 뿐이었다. 1년 후 어느 산골 마을. 봄이 왔다. 산천 초목이 푸르게 물들고 개울물 소리가 명랑하게 흐르는 계절이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3개의 돌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연심은 무덤 앞에 앉아 술을 따랐다. 아버지, 그곳은 편안하시오. 삼촌들도 만났소? 대답은 없었다. 산새 소리만이 지적이었다. 강우 씨, 미안해요. 나만 살아서.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장부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대요. 썩은 관리들이 물러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풀려났대요. 연심은 강우의 무덤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돌의 감촉이 마치 강우의 손바닥 같았다. 그리고 도령님, 마지막 3번째 무덤. 그것은 조생원의 가묘였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지만 연심은 타다 남은 그의 옷자락 조각을 이곳에 묻었다. 거기선 붉은 물감도 붉은 눈도 보지 말고 그냥 예쁜 꽃만 보고 사세요. 귀신 소리 말고 새소리, 물소리만 듣고 사세요. 연심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등 뒤에서 해금을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아닌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새로운 해금이었다. 그녀는 활을 잡았다. 끼익. 첫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흘러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곡소리가 아니었다. 이별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봄바람을 닮은 소리였다. 겨울을 이겨내고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소리, 상처 입은 살이 아물 때 나는 간지러운 소리,
그리고 먼저 떠난 이들을 웃으며 보내주는 환송의 소리였다. 연심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도 잠시 멈추어 그 선율에 머물렀다. 그것은 치유였다. 10년의 한을 녹여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영혼의 씻김굿이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연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갑니다. 가끔 바람 불 때 들르리다. 연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보찜을 맸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 후로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어느 마을에 상을 당해 슬픔에 잠겨 있으면 어디선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곡을 해준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밥 한 끼, 물 한 모금이면 족하다고 했다. 그녀가 울어주면 신기하게도 상주들의 막힌 가슴이 뻥 뚫리고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던 이들이 다시 밥을 먹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녀라고도 부르고 관음보살의 현신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자신을 그저 소리꾼이라 칭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줌마, 아줌마는 왜 맨날 울어요? 슬픈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여인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적어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잔잔한 호수 같은 미소였다. 아니란다, 아가야. 나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그럼요? 잊지 않으려고 우는 거란다. 뭘요?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지면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 나는 그 울림을 심어주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남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인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녀가 가는 길 뒤로 맑은 해금 소리가 졸졸졸 따라갔다. 그녀의 이름은 연심.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의 마음.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악인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울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귀가 있고 그 소리를 기억해줄 땅이 있는 한, 그리고 그 땅 위를 걸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소리로 이어주는 한 여인이 있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이다. 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아라. 지금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 그녀의 해금 소리가 섞여 있지 않은가? 스, 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침묵은 소리를 가둘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들려준 곡비 연심의 마지막 기록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이의 눈물은 하늘이 기억하고 죄 지은 자의 악행은 땅이 기억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듣다 였습니다.